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그 말씀 통하여 영생의 교훈, 참된 진리의 그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설교하고 강의하려 합니다. 오전에는 신앙 고백서 관련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신앙 고백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회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가 임직할 때에 이 고백서에 동의하고 이 고백서대로 가르치고 또 봉사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는 다 이 고백서에 서약하고 임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약은 해놓고 자신이 서약한 대로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를 싫어합니다. 주저합니다. 장로님들은 신앙 고백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목사들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목회가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교리, 이해하기 어려운 그 교리를 싫어하는 거죠. 듣기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는데 어렵고 딱딱한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신앙 고백서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요, 그 고백서가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배우는 이론과 현실 신앙생활은 다르다라는 거죠. 현장과 이론은 전혀 다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표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의 걸림돌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걸로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되고, 그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서는 언제나 두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이것대로 목회할 수 있는가? 둘째로 이것이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유익이 있는가?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과연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 고백서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해줍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그 증거들이 신앙 고백의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졌던 시대에는 언제나 신앙 고백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망들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들이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요, 우리에게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서 생기는 문제보다 가르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조가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흘러오는 참되고 바른 신앙의 그 주류를, 그 물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신앙 고백서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죠. 그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향방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에 이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목적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고,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 관심을 갖고 또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려는 목적입니다. 저는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선명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성경적인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둘째, 교회는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신앙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최근에 제가 신대원으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학교 홍보용 책자를 만드는데 저보고 글을 하나 좀 써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실겠다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글을 써야 됩니까? 하니까 교회 개척에 관한 글을 쓰고 신대원에서 공부한 것이 교회 개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써서 그래서 신입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주 주최 측의 의도가 다분히 담긴 이제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글을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지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뭐 새로울 것이 없고 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이 저의 믿음의 고백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또 어떤 시작이기도 하고 또 이 글이 오늘 첫 번째 대지에 관한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학이 세워가는 교회. 박창원 목사. 박창원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 60회 졸업생으로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임을 확신하며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경상북도 포항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신학이 목회 현장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경험하며 바른 말씀과 성례의 7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고 있다. 주최 측의 의도를 제가 잘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글이 이제 시작됩니다. 간사님이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저는 교회의 자녀로 태어나 교회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신학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학은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학의 정체성입니다. 신학은 처음부터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할 때 주님은 바른 신학으로 자신의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신학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최고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학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신학입니다. 저는 신대문에서 개혁신학을 배우며 이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 중심적이며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신학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세워가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먼저 SFC 간사로 섬겼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확립과 대한교회 건설이라는 SFC 강령이 저를 간사의 삶으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이 지향하는 교회의 영광을 가르쳤으며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가르치자 하나님은 저를 또 다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2016년에 어느 늦가을 밤 SFC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학생 2명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간사님이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갑자기 찾아온 대학생 2명의 부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한 부름이지만 제게는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 사람을 통해 저를 개척교회의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르치는 사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부름받았으며 이는 더 나은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지만 개척을 위한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녹록지 않았으며 함께 하기로 한 청년들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을 마련하고 사택을 구하는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오롯이 저와 저희 아내의 몫이었으며 어디 하나 도움을 구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문제로 고민할 때 당시 6살이었던 딸아이가 저희에게 엽서를 한 장 써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새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갈게요. 사랑합니다. 딸아이는 개척 준비로 힘들어하는 저희를 응원하고 싶었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엽서를 읽으며 폭풍처럼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갈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교회를 주셨으며 우리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딸의 입을 통해 교회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개척이라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자 저는 마치 제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며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꿈꾸며 7년,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성례와 목회적 돌봄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20여 명의 성도가 70명으로 늘고 청년들이었던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며 성도들이 말씀과 성례의 기도를 통해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바른 신학과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책 속의 고리타분한 신학이 아니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신학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개혁주의 신학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지켜봤습니다. 말씀이 친히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 모으고 성례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찌우며 치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교회의 자녀로 자라게 하셨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손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저에게 개혁주의 신학이란 좋은 도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도구로 교회를 섬겼으며 앞으로도 계속 섬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바른 신학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신대원으로 오십시오. 그리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시작과 또 지금을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또 우리의 또 부족함과 또 나아가야 할 것들을 다시 좀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먼저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르침 받은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기들이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서 말하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엄마라고 아빠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까 마침내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라는, 아빠라는 말이 고백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 받은 것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셨고 그 가르친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1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자신에 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믿느냐?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침이 없는 곳에는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상한 다른 세상의 종교처럼 신비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가르쳐주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신비로운 일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무슨 체험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그게 신비가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이 있는 곳에 고백이 있으며 또한 가르침이 계속되어야지만 고백 또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가르침을 계속 행하라 라고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성경의 교훈이죠. 그죠?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고, 교회는 그 성경의 내용을 교리문답이라는 것으로 요약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요약한 것이 교리문답입니다. 여러분, 교리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교훈을 체계적이며 총괄적으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문세며, 교회가 이 교리문답을 가르칠 때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교리를 가르친 교회가 비가 나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는 신앙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침과 지키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과정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곧 가르치는 목적이 지키게 하는 것이고 지키기 위한 방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켜지지 않는 가르침은요, 아무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들 뿐입니다. 참된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울 때에 우리가 받은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그대로, 고백하는 그대로 그 신앙의 내용을 지키며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 바를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 고백이 갖는 부담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신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물으실 때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여기로부터 요단강이 발원하여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그 이름의 뜻은요,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이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는 황제를 가리키죠. 로마의 황제. 빌립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빌립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에게 헌사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도시를 봉헌했는데, 예, 뭐 옛날에 우리 성시화하면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고 막 그랬는데, 예, 그런 원조가 고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자신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한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를 주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이사는요, 모든 백성들이 섬겨야 할 주인입니다. 로드. 예.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 바로 가이사 황제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칭호를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은 그가 세상 나라로 말미암아 핍박과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 부르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주라는 표현은 단순히 세상의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는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키며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는 결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쉐마의 기도, 신명기 6장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시작은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2번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아닌 내 눈앞에 있는 인간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도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을 부르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은 자기 동포와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미움과 조롱과 원수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갖고 있는 위험성,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지우는 부담의 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부담을 지웁니다. 먼저는 세상 나라로부터 핍박과 손해를 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삼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손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이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숨긴다면 우리는 세상과 화평하며 지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영받지 못함과 또 미움과 손해와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의 가족으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우리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신앙생활 하냐?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만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은요,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척과 거절과 조롱당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참된 신앙 고백을 배우고 또 고백하고 지키는 자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바로 그들을 이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성공하며 어떤 고난을 면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핍박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육체적 세상적인 삶을 복주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들이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것인데 설령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앙 고백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잘 알고 있죠.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졌는데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며 우리가 고난에 삼키지 않고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의 위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우리 몸의 환난과 위협과 죽음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 영혼의 구주되심을 믿고 그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지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바라보기에 지금 잠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좀 쉬워 보였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보이고 또 거침없어 보이고 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향한 열심과 어떤 그 의지를 갖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포기와 손해가 도리어 우리의 자랑거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포항에서 직장을 얻고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때로 이것이 괜히 피곤하게 느껴지고 더 힘들고 고단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남들보다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헌신하는 것 같고 더 좋은 직장을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왠지 발목 잡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 더 좋은 삶의 어떤 환경들을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마음 한켠에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괜한 수고, 괜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불러주셨고 또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중에 있으며 자랑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로 그 교회의 영생의 복을 듣고 배우며 깨닫게 하셨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견고하며 또 풍성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교훈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올 때마다 참된 신앙의 내용을 듣고 배우고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나타내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고백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주는 그 부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가볍게 그 명예를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는 여기 세우신 이 포항장로교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의 택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